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제18장.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애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았습니다. 지금은 어떠십니까? 주님 안에서 좋습니다. 앞으로 어떠실 것 같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을 것입니다. 옆에 분하고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더운 날씨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네. 그래서 다행인 건 그래도 여기 안에 좀 시원해서 다행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혹시나 은혜를 안 느껴진다, 은혜를 못 느끼겠다고 생각하시면 밖에 한 30분 서 있다가 여기 들어오시면 은혜를 느낄 것 같아요. 그만큼 참 힘들고 어려운 이 날씨 같아요. 날씨가 너무 더워서 여러분 고생하시는데 또 교회 안에 오셔서 봉사하시는 분들을 보면 어제 그 뜨거운 날 때도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오셔서 교회 전체를 두르시고 하루 종일 고생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름 사역들 하나하나 또 섬겨주시고 또 뜨거운데 또 불 아래서 음식 해주시고 아이들을 섬겨주셨던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헌신해 주신 모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서로 옆에 분께 감사하다고 했는데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양옆 뒤에도 좀 보시면서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보면 두 사건이 나와요. 하나는 형통한 사건, 하나는 패망한 사건. 형통한 건 히스기야를 통해서 남유다는 형통하는데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완전히 소멸돼 버려요.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거죠. 한 200년 동안에 있었던 나라가 왕조가 9번 바뀌고 19명의 왕이 이루어지면서 200년 동안에 나라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나라는 부흥케 하시고 한 나라는 망하게 하는 거예요. 민족이 같아요. 10민족은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갔고 10족속이죠. 그리고 2족속 유다와 베냐민만 남유다에 남았는데 하나님과 함께했던 나라인 남유다는 하나님께 형통케 하셨는데 하나님을 떠났던 북이스라엘은 멸망하는 상황이 있어요. 특히 멸망하기 전에 31년 정도 여로보암 1세가 북이스라엘을 만들었는데 여로보암 2세 때 하나님이 잠깐 한 10년 동안 부흥을 줘요. 하나님 은혜를 줘요. 그 은혜 줬을 때 하나님께 돌아왔어야 되는데 돌아오지 못하니까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나서 31년 동안에 왕조가 4번 바뀌어요.
그리고 왕이 6명이 바뀌어요. 31년 동안 왕자가 4번 바뀌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쿠데타가 4번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나라가 뒤집힌 거예요. 뒤집힐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 죽음 앞에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경고했는데 그들이 듣지 않아요. 그러므로 그 나라가 망하는 현실까지 온 거죠. 722년, 드디어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멸망을 눈앞에 본 히스기야. 그런데 하나님이요, 북이스라엘은 멸망하는데 하나님은 남유다는 부강케 하세요. 형통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두 나라를 보면서 형통케 하는 나라와 패망하는 나라, 그 갈림길 안에 서 있는 그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형통하고 아니면 패망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이미 답은 여러분께 드렸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죠? 하나님께 연합하였더라. 하나님과 함께하였더라. 이미 답은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과연 하나님과 함께한다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왜 하나님은 형통케도 하시고 패망케도 하시고, 그리고 형통과 패망의 갈림길은 무엇인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걸 믿으십니까? 이게 먼저 믿어져야부터 시작이 돼요. 저는 한 주간 이 중력이라는 걸 좀 묵상을 했어요. 이 중력이라는 게 지금 우리 몸이 이 밑으로 까르고 끌려가는 거죠. 네. 제가 조금 우스갯소리를 해도 이해하세요. 네. 이렇게 이야기하면 웃으라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잘 웃으셔야 돼요. 제가 이전에는 나름 이제 몸이 이제 근육도 있고 이렇게 좀 몸이 괜찮았는데, 요즘은요 제 모든 살이 중력을 못 이기고 밖으로 밑으로 쭉쭉 쳐져요. 네, 아마 여러분 공감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자, 그러면 중력이라는 건 우리를 밑으로 땅으로 계속 끌어당기는 힘이거든요. 그래서 몸이 피곤한 이유도 중력에 끌려서 몸이 피곤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중력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중력은 우리가 날아가지 못하고 이 지구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힘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와, 가만 생각하니까 그렇구나. 우리한테는 좀 불편해요. 중력이 없으면요, 우리 생각해 보면 달 같은 데 가서 어떻게 해요? 뻥 튀면 푹 떴다가 떨어지고 푹 떨어지다. 중력이 좀 약하면 얼마나 좋아요. 마음대로 좀 날아도 다니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중력이요, 우리가 지구 위에서 떨어지지 않고 1시간에 시간당 1600km를 우리 지구가 돌아요. 공전하는데 태양 옆을요 1시간에 10만 킬로로 달려가고 있는 이 지구에서요, 우리를 안전하고 떨어지지 않고 지키도록 보호하는 힘이 중력인데, 그 중력의 힘이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위험 가운데도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키심을 여러분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중력을 거부하는 순간 우리는 날아가요. 근데 주님과 함께하는 것, 중력과 함께할 때 우리는 안전한 것처럼 주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안전하라는 거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 왜 형통케 하시고 패망케 하실까? 왜? 먼저요, 하나님이 함께하심이 무엇인지 보여주기 원하세요. 성경은 끊임없이요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에 하나님과 함께하여 형통하였더라, 하나님과 함께하여 형통하였더라 언급을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복이라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복이라고요. 다른 어떤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이 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구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건 하나님이 임재를 구한다는 건데,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건요 놀라운 일이에요. 구약에서는요 지성소에만 주님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은 죽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그 영광은 위엄이 있고 놀라운 건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통을 하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어떤 복을 누리셨는지 하나님이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모델을 삼아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 하나님께서 모델 나라 만드셨거든요. 하나님이 잘 믿는 나라, 하나님과 함께한 나라,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자랑 삼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하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는 이유, 잘되게 하는 이유 단 하나예요. 주님이 우리를 자랑 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여러분, 이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너를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라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2절에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 하셨던 작업은요, 큰 민족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 복 받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복을 가지고 뭐 하시겠냐?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는 거예요. 자랑 삼겠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복이 되게 하겠다. 주님은요, 우리를 모델 삼아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어떤 복을 누리는지 끊임없이 자랑하고 계시는 거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이걸 요셉을 통해서 정확하게 보여주세요. 요셉의 말씀에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믿으십니까?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보았대요. 아니, 종이에요. 노예예요. 노예에게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형통하지?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잘 되지? 라고 주인이 쳐다보니까 그 주인이 낸 답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했구나. 이 답을 찾도록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이스라엘 나라가요, 출애굽에서요, 가나안 땅을 사막을 지러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여정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놀라운 예표예요. 종으로 잡혀갔잖아요. 끌려갔잖아요. 근데 그 끌려갔던 종이요, 팔려갔던 종이 한순간에 총리가 돼요. 그리고요, 애굽을 살리고 이스라엘을 살려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이요, 200만이요 한순간에 출애굽해요. 사막을 지나 가나안 땅에 입성해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이에요. 200만을 책임졌던 하나님이,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던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 굴 기둥으로 지키셨던 하나님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을 지키지 않으실까요? 아니요. 여러분, 끊임없이 중력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듯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또 배만케도 하시느냐? 아니, 형통도 하시는 것도 좋은데,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항상 느꼈던 질문 중에 하나는요, 성경을 읽다 보면 잘 되는 이야기보다요, 어렵고 망한 이야기들이 꽤 많아요. 잘 된 이야기도 참 많죠. 그런데요, 패망한 이야기가 조금 더 많은 것처럼 느껴져요. 왜냐하면 신명기를 보면 신명기 28장에 하나님이 복을 말씀하시는 말씀은요 14절밖에 없어요. 근데 나머지 68절까지는요 전부 다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저주를 이야기해요. 저주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4배 이상이 저주를 이야기해요. 성경 전체가 복을 이야기보다 저주를 이야기를 더 많이 해요. 형통보다 패망을 더 많이 이야기해요.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사랑하시니까. 사랑하니까. 패망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너희는 그런 길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 너희들이 그 길 따라가서 패망하지 않고 내 길 따라와 형통했고 복을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표현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게 사랑의 메시지예요. 지금이나 돌아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 열왕기 상하는요 에레미야라는 이 선지자가 썼다고 보는 입장이 강해요. 네. 그런데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있는 독자들, 처음 이 말씀을 접한 독자는 누구냐면 나라가 멸망한 거예요.
586년에 남유다까지 완전히 멸망한 거예요. 멸망해서 포로로 잡혀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포로 가운데 있을 때 희망이 없는 거예요. 길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제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까라,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까 꿈을 꾸고 기도하지만 방법이 없던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못하는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 에레미야가 그들에게 말씀한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왜 너희가 패망했는지 알겠어? 너희가 형통하려면 방법이 뭔 줄 알아? 그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야.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하나님이 총리를 만드시. 너희가 지금이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너희의 나라는 해방될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스라엘 해방은요, 이스라엘이 노력해도 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의 해방도 또한요, 많은 독립투사가 일을 했지만, 죽음과 헌신과 많은 분들이 노력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저는 전적인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거요, 이렇게까지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나라를 지키셨던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안 지키실까요? 성경에서 이야기했던 그 수많은 사건에 그 수많은 인물들을 지키셨던 하나님이 우리는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요셉이 경험하지 못한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큰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더 큰 은혜 가운데 누리고 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왕이었다고 지금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들을,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많은 편의를 누렸을까요? 아니요, 절대 못 누렸을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형통과 패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야, 모델로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야. 그러면 형통과 패망의 갈림길이 과연 뭐냐? 무엇이 이걸 갈라놓았느냐? 이건 단 하나죠.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죠. 형통에는 어떤 것이 있었냐?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과연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 갈림길에 성경은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3절입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다윗은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잡았던 사람인데 히스기야가 그 길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행했다는 거예요. 정직이라는 건요, 하나님 뜻대로 행했다는 이야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는 산당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주상을 폐하고요, 그 다음에 노뱀을 제거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이 놀라운 일이냐면요, 이전 왕들은 누구도 못했다 이야기예요. 누구도 하지 못했던 일을요, 이 왕이에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주상이 도대체 뭐길래, 그리고 산당이 도대체 뭐길래 그렇게 문제가 됩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한 어떤 나무를 보고, 야, 우리 마을이 잘 되는 건 저 나무 때문이야. 저 나무 때문에, 저 나무가 우리 마을이 있어서 우리 마을이 정말 잘 되는 거야. 자, 우리는 매년 저기 가서 정말 우리 마을을 지켜주는 저 나무를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거기다가 또 뭐 고사도 지내고 이렇게 하자라고 해서 사람들이요, 그 마을을 신성히 여기고 그 마을에서 그 나무를 섬기고 있는데, 목사인 제가 가가지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이건 우상이에요.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하고 옆에다가 교회를 지고 제가 그 나무를 치면 아마 그 다음날 교회가 없어졌을 거예요. 그거예요. 사람들 안에 두려움으로 붙잡고 있는 거거든요. 왜요? 아니 그게 다 복을 주는 건 아닌 것 같아. 하지만 그거 없으면 불안하거든요. 그거 빠지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하나님도 섬기지만 세상도 섬겨야 돼요.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섬겨서라도 양다리 붙잡고 있는 그 산당을요 못 놓는 거예요. 백성들이 다 그걸 의지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걸 해요?
근데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 없애버린 거예요. 목숨을 건 거예요. 왕이 목숨을 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 생명을 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주님께 여러분의 생명 걸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잘되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요, 우리 삶을 연장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던 이유가 하나님 자랑 삼으려고 하셨다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자랑되도록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생명 들이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할렐루야. 근데 더 놀라운 건 노뱀을 저거했어요. 노뱀이라는 게 뭐냐? 출애굽에서요, 이 사막을, 광야를 지나가죠. 사막이에요. 사막을 지나갈 때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 범죄의 대가로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하시는데 독사를 풀어요. 그래서 그 독사에 물리면 바로 죽는 거예요. 직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독사에 물렸더라도 하나님께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방법을 주신 게 노스로 뱀을 만들어라. 그리고 장대 위에 높이 들어라. 그리고 그 노뱀을 보면 그 독사에서 물렸어도 살 거다. 여러분, 노뱀을 본다고 살까요? 제가 이러는 거죠. 여러분, 병 드셨습니까? 저 십자가 보면 다 낫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떨까요? 아니,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근데 놀라운 건요, 그 노뱀을 보니까 살아요. 살았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노뱀이 어떤 노뱀이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여겨지겠어요? 이게요, 800년 동안 들고 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이걸 신성시 여겼어요. 거의 하나님같이 모신 거예요. 하나님처럼 섬긴 거예요. 근데요, 그걸 다 깨버리고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노시야, 또 조각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여러분, 제가 이 십자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십자가를 제가 이렇게 자르면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아마 죄송합니다, 다음 주엔 저를 못 볼 거예요. 여러분, 노뱀이 구원한 게 아니거든요. 그들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노뱀은 의미가 없어요. 그 말 같지도 않은 것을 보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구원을 준 거거든요. 십자가는 능력 없어요.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피를 믿는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이걸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차에다가 십자가 걸어놓는다고 십자가가 우리 차를 지켜줄까요? 나의 안전을 지켜줄까? 아니에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어야, 그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함을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래서요, 그들이 진정한 올바른 믿음으로 온 거예요. 그래도 어떤 교회들은요, 교회에서 십자가를 없애버립니다. 왜요? 이것도 우상이라고. 아니,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왜? 기억하라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돌을 쌓아놓고 기억하라는 것처럼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는 그 의미로 충분히 하면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자꾸 십자가가 하나님으로 오해하니까, 노뱀이 하나님으로 오해하니까 그 오해를 없앤 거예요. 이 일을 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생명 걸고 하나님 앞에 쓰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형통 준 거예요. 딱 이유는요, 하나님과 연합하다, 하나님과 함께하다. 이건요, 바꿔서 이야기하면 하나님 편에 쓴 거예요. 세상 편이 아니고 하나님 편에 딱 쓴 거예요. 그때부터요, 하나님이 우리 히스기야를 편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형통이라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편들어 주는 거 한번 경험해 보고 싶지 않으세요? 근데요, 하나님은요, 우리 편을 안 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안 쓴 거죠. 하나님은요, 단 한 번도 우리 편에 안 쓰시고 우리를 지켜주지 않은 적이 없어요. 우리를 인도하지 않은 편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쓰지 않았고 우리가 하나님 인도를 안 따른 거였죠. 그러니 배망은요,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안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패망한 것들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에 호세아가 북이스라엘 왕인데 이렇게 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의 패망한 이유는요, 히스기야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은 게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였더라. 결국은 형통과 패망의 갈림길은 하나님 편에 서는 건데, 하나님과 연합하는 건데, 그 연합하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지켜 행하는 거다. 예배를 드리고 예배 가운데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예배는요, 이 예배를 떠나고 이 문을 열고 나가는 그 순간부터가 진짜 예배예요. 우리는 자꾸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려고 해요. 근데 이건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온전히 드린 건 맞아요. 완전히 드렸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는 죽고 나갈 때는 나는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아야 해요. 이게 예배의 시작이에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이 시간만이 예배가 아니라 이 시간 이후의 모든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를 통해서 이미 출애굽기를 통해서 십계명을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출애굽 세대와 가나안 입성의 세대는 달라요. 40년 동안 출애굽 세대는 다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명령하신 명령이 신명기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을 뺀 모든 사람은, 이제 20대 이하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신명기 5장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상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 너희가 길리라. 6장에 또 이야기 언급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라. 할렐루야. 이미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은 나왔죠. 하나님과 연합해야 하죠. 하나님을 연합하는 게 뭘까요? 첫 번째요, 하나님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 떠나지 마십시오. 제일 안타까운 건 가끔 성도들이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하고 요청을 해요. 기도 부탁의 요청이 뭐냐면, 목사님, 우리 자녀들 놓고 기도해 주세요. 우리 자녀들이요, 이게 대학 가도록 공부 열심히 하도록 직장 가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얘가 공부를 안 해요. 얘가 제대로 학교를 안 다녀요. 그러면 막 부모님들이 깐절하게 가슴 아파서 기도해요. 막 저한테 요청해요. 그런데요, 교회 안 나오면요, 그럴 수 있대요. 나중에 나오겠죠. 나중에 오겠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돌아봐야 합니다. 나 주일 예배 나왔잖아요. 내가 뭘 주님을 떠나요. 여러분, 몸이 왔다고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 마음이 주님을 떠났다면, 나의 중심과 나의 방향이 주님이 아닌 다른 편에 서 있다면 나는 주님을 떠난 겁니다. 우리가 가장 안타까워해야 되는 것,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 영원 구원임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주님 손 놓치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여러분,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주님 손 놓지 않는 방법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과 계명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나와 함께하리라는 이 말씀만 우리는 기억하고 그것만 좋아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다음에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여호수아서 1장 말씀을 보면 우리 7절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9절 말씀을 보여주실래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너무도 좋아하고 우리가 너무도 사랑하는 말씀. 어떻게 보면 제가 성도님들의 집을 방문할 때 액자를 짜면 이 말씀 두 말씀을 쪄서 아마 액자로 딱 넣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요, 우리는 이 8절을 놓치고 있을 때가 많아요.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건 8절이에요. 8절 말씀 같이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중요한 건 우리가 말씀 앞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붙어 있다는 건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는 일을 점검해야 해요. 세 번째로, 그러기에 그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붙어 있기에 방해되는 그 어떤 우상도 제거하십시오. 그게 물질일지라도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지켜준다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없어지면 여러분 가장 불안하십니까? 혹시 돈이지 않으세요? 돈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가장 불안하지 않을까요? 혹시 건강이 아니세요? 건강을 잃었을 때 우리는 가장 불안하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가 가장 불안해하는 건 우리가 주님 편 떠나는 거. 주님 아닌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서 떠날 때 우리 안에서 두려웠다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주님 외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한다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마다 각자 위치마다 아마 우상은 다를 겁니다. 그 우상을 제거합시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가운데 이루실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기 우리 찬송과 같이 좀 찬양을 할 텐데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이라는 이 가사의 내용을 보면요, 원 제목이 우리 한국말은 나의 갈 길 다가도록이라는 이 가사가 원 제목인데요, 이 영어의 찬양에 보면 저는 그 의미가 훨씬 더 좀 의미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Always my Savior leads me라고 표현을 해요. 모든 길에서 나의 구원자가 나를 인도한다. 단순히 하나님이라 표현하기보다는요, 나의 구원자라고 표현했던 이 작곡가의, 그 작사가의 그 가사가 저는 더 마음에 다가오더라고요. 우리의 구수의 주가 우리를 인도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근육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가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매우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릴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나의 구원자인지 나의 구세주인지, 혹시 돈을 나의 구세주로, 권력과 힘을 나의 구세주로, 방법이 나의 구세주로 삼고 계시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세주입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일어나도록, 그것을 위해 살겠다고, 그분만 따라가겠다고 오늘 이 시간 결단합시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기쁨이고 감사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겠습니다라고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갑시다. 하나님, 나의 구원자이신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것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은 나를 이끌고 계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끌으시는 분은 구원자이십니다. 전능자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나를 이끄시는 분은 나를 이끌고 분이십니다. 나를 이끌고 계신 분은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주님의 이끄심에 오직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나의 구원자 되어 주시옵소서. 어느 곳이 내가 갈 길인지 내가 주님만 붙잡고 가시게 하시고 주님 편에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편이시기에 내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결단하며 나갔던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은혜가 되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그렇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는 이 찬양의 고백처럼 무슨 일을 만나든지 구세주이신 예수와 함께하면 형통하다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봅니다. 주님,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시길래, 나의 구세주가 나를 인도하시기에 이제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떨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 주심에 감사하며 그것을 자랑하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어떤 것인지 보여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껏 자랑하며 주님이 마음껏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하실 거 믿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